지나간 올해 첫 주를 대해서서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가족들 모임도 있었고 우리 김병호 사님 가족 잘 모셨고요. 또 우리 장로님 한 주간 병원에서 옛날 신장을 이식하셨는데 그것도 많이 약해지셨고 또 수술도 좀 하시고 또 그래도 오늘 건강하게 회복하셨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할렐루야. 우리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 기억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참 허전하고 후회가 되는 모습을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립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뺏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여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루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로 살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보다는 나의 자랑만 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삶에 대한 욕구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자연의 기근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지 못하고 훼손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위하여 정의가 실현되게 되며 복지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기도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이 머문 교회 심령들 땅 위의 부귀 영화보다 하늘의 나라에 보험을 쌓아두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 머무는 교회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심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꼴을 먹이시게 애쓰는 우리 목사님께 영권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권, 물권, 영권을 통해 에리사의 영광을 칠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지혜를 통해 생명수 흘러 넘치는 교회의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관계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함께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후회 없는 인생인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또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의 달 그의 준에서 귀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 화면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걸 후회하면서 사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읽으시면 공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사람이 후회하지 않으면 얼마나 참 좋을까. 모르면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굶어보면 안 돼요. 굶어봐야 아는 거죠. 밥이 하늘이다. 목말라 봐야 안답니다. 물이 생명이구나. 놀아보면 안답니다. 일터가 낙원인 걸. 빨리 일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막상 일 그만두면 일하지 않는. 또 아파보면 안답니다. 야, 건강이 최고다. 우리 장로님 일주일간 병원에서 계시면서 그래도 주일 대표 기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참 감동이 되고 깨달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뒤에 압니다. 야, 그게 진짜 소중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말하죠. 야,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또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하지. 근데 항상 그걸 못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행해지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게 얼마나 행복한지. 8번째 마지막은 죽음이 닥쳐봐야 안 돼요.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동의하고 공감 가지는 않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후회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후회를 없앨 수는 없지만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할까? 이건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또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후회를 줄이는 인생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지금이라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말하기는 쉬운데. 혹여나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거 하면 후회는 하지 않아. 이거 하면 후회를 줄일 수가 있어. 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아니면 저에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면 어떤 기도를 여러분이 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후에는 한국의 최고의 천재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 어룡 박사님 이야기 제가 옛날에 몇 번 해드렸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뭐 저분은 이분이 얼마나 천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들 천재라 그러니까 저도 천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 최고의 지성이다 그러니까 한국 최고의 지성이고, 한국이 낳은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천재는 후회를 피해갈 수 있을까? 근데 이분 본인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분이 글을 쓰는 사람이죠. 책도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런 책을 하나 나와가지고 일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일본 사람들이 와,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고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구나, 그걸 재발견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을 또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런 천재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항상 쓰는 거죠. 교수다 보니까 또 책을, 그래서 항상 책이 쌓여 있고 항상 뭘 쓸까, 주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낳은 딸 중에 미나라는 분이 계셨죠. 목사님이 되셨어요. 병도 앓으셨고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아빠 방에 들어오잖아요. 막 기어서.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글쓰기 바빠요. 그래서 아빠 굿나잇 하면서 그 아이의 귀여움을 가지고 아빠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 아이한테 그래 굿나잇 하고 손 흔들고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냥, 옛날에는 컴퓨터 아니고 타이핑 안 와요. 우리 하는 도도도독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종이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글 쓰고 있으면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 고개 한번 살짝 돌려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몇 초가 걸리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들어서 쓰러졌을 때 육신의 아버지로서 자기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딸이 찾았던 하나님 아버지란 분은 그에게 뭔가 딸에게 해주었는데, 이 딸을 낳은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보내고 나서 천국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어린아이가 아빠 굿나잇 할 때 그때 딱 한 번만이라도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내가 지금 약속한다. 내가 너를 향해서 굿나잇 미나야 하면서 그 말을 할 거를 지금 약속한다. 약속하면 뭐예요? 되돌아갈 수 있나요? 뒤돌아갈 수 없어요. 죽었던 천국 갔던 그 사랑하는 딸이 돌아올 수 있나요?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아침에 눈을 떠도 너는 없다라면서 사별의 아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딱 30초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에 많이도 아니고 딱 30초만 돌아간다면 하는 그런 후회의 아쉬움을 가지는데,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마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에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재도 후회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천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후회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우리는 후회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후회를 줄이든지 후회를 하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 천재도 그 어린아이, 그 사랑하는 딸이 아빠 굿나잇 하고 말할 그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천재가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가슴을 아파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후회를 줄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을 항상 소중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거를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언젠가 미래 그때를 바라보면 그때 좌우할지,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뒤돌아보면서 그때 참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하면서 뭐라고 했던 그때 보면 그땐 참 힘들고 어렵고 뭐 한데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지금 2025년 5월달 이 시간이 언젠가 미래에서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야, 그때가 좋았어. 그러므로 그 미래 그때는 바로 지금인 것을 알 수 있는, 지금이 후회를 만들 수 않을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위대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소중할 때인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삶 속에 여러분 후회가 없어요. 후회를 하지 않게 돼요.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지금 한 돈에 얼마인지 아세요? 금. 진짜 금값이에요. 무려 55만 얼마를 해요. 후회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이 돌반지 좀 더 가지고 있을 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꼈던 귀한 금을 교회를 위해서 드린 분도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교회가 두 번째 예배당 갈 때 그거를 팔아서 이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황금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 중에서 최고로 비싼 금이 있어요. 뭘까요? 금 중에서 최고 비싼 거. 제가 답을 드렸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 시작. 지금. 다시 한번 말해 봅시다. 시작. 지금. 지금이 제일 비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가족들, 만남들, 함께 있는 것, 그 천재는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서 가슴을 아파하죠. 천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 말씀. 이건 여러 면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필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을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걸 저희 말로 하자면 금이 55만 원 하는데 그 55만 원 하는 금보다 100배, 1000배 더 비싼 금이 있어요. 무슨 금? 무슨 금? 좀 더 크게. 무슨 금?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게 후회를 줄이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 천재도 뭐예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오늘 하루가, 이 아이가 이게 마지막이다. 제가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한테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오늘 이 주일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일이 어떻게 되는 거는 이미 아니고, 또 심지어 제가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사랑했던 성도 한 분 집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 주에 같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 한 주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목회자 되시는 분들이 또 예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발인 예배도 하고 입관 예배도 하는데 그 염해서 입관할 때도 그냥 그 위에 그 하는 그쪽에서 하지 내려가서 그거 직접 다 하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가족들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해서 그거 다 했어. 보통 장례보다 한 3배 정도 더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주게 모든 거 마지막으로 이 지금이 오늘이란 날이 저에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도 이 예배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주일 예배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 시간이 질적으로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만난 이 사람이 다음 주도 만나는 거 뻔하죠. 그때 생각해 보니까 대충 뭐 마음에 들지 않은 말 그냥 화딱실 안에 해버리고 내 기분이 나쁘니까 해버리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지금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신학기 권사님 친구분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손 꼭 잡고 예배드리고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음 주 어떤 거 전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제 계획 속에 설교 본문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이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최고로 비싼 시간입니다. 금값 중에 55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만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게 마지막이야.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지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고 그러면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소중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모두가 최고로 비싼 지금의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식구들을 만나고 교회 성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매일매일이 55만 원보다 더 비싼 550만 5,500만 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비싼 시간을 살고 있어.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했던 한국 최고의 천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딱 30초만, 많이도 아니에요. 딱 30초만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쓰고 있던 글을 멈추고 이걸 내팽개치고 두 팔을 벌려서 빨리 너를 만나고 그렇게 너를 안아줄 텐데 지금을 살지 않으면 항상 지나고 나서 그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후회가 만들어가는 후회를 생성하고 후회를 가득 채워나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요. 이 세월을 아끼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기에 내가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남도 소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도 소중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엄청난 비싼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후회보다는 도리어 감사가 있고 후회보다는 도리어 추억을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앞에 화면에 나타나게 될 텐데 지금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한 세월을 아낌과 동시에 그걸 채워나가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나왔나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리라.
좀 더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를 좀 다닌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란 글자를 모르고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셔요. 근데 이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 생활에 사랑이 참 중요해요. 산을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크리스찬 연예인 가운데 션인가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계셔요. 달리기도 운동도 좋아해서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대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리기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분이 인고 부부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목회자인 저도 그분 앞에는 고개가 이렇게 꼭 끊어져요.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좀 부끄러움을 가지고 도전을 받는 그런 연예인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야 저분은 성격 자체가 부부가 아주 그냥 좋아서 저런 마음과 저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딱 가정 지키고 가정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이 너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 생활도 잘하고 인고 보면 그냥 쭉쭉쭉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어렵다니 이게 무슨 소리지? 도리어 결혼은 좋아요, 쉬워요,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결혼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어렵다고 저 사람한테도 결혼이 어려운 건가? 부부가 같이 살아가고 애들하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서 마음에 큰 깨달음을 제가 가지는 이야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부가 같이 지내는 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렵냐? 왜 어렵냐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석 같은 좋은 면을 보고 보석과 보석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보석이 아니라 원석이 뭐죠? 이런 바위 같은 데서 돌 같은 데서 원석이 있으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막 이물질이 막 있잖아요. 그렇게 원석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만나서 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석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원석이기 때문에 그 원석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나고 뭐 불순물도 있고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만들어가는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바로 결혼이다. 그러므로 결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려운 거야. 왜? 우리는 보석과 보석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정제해서 쫙 해서 와 하는 그런 기중품 가게에서 보석 가게에서 만들어진 이미 가공되어서 완전히 완성된 보석으로 서로를 만난 게 아니라 뭐로 만난다고요? 원석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석에는 여러 가지가 막 그러니까 부닥치고 서로 다르고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래서 결혼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뭐로 변화가 된다?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혼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무릎을 치고 맞아.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렇게 멋지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은 우리가 사랑해서 뜨겁게 막 시작하고 뭐 좋은 이렇게 덥석 물어버리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보석이다. 보석이다. 보석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기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석인 줄 착각하니까 사기를 하고 사기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이 더해야 돼요. 최고로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잠깐의 뜨거운 사랑을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어떤 가정의 사랑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보면 내가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도전하고 격려해주고 꾸짖어주고 또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주고, 이게 뭐냐? 사랑입니다. 바라보면 원석 아니에요. 보석이 아니에요. 원석이에요. 이것저것, 와, 이게 뭐냐? 갈수록 어려워요.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한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너는 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너를, 죄인된 이 너를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했다면 너도 한번 그런 멋진 삶을 한번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 언제 사랑해야 될까요? 언제? 에이, 답을 줘야죠. 언제 해야 될까요? 맞았어요. 나머지는 한 번 더 설교를 들어야 돼. 지금 사랑할 수 있도록. 참 어렵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지 않고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그 언젠가 할 걸 좀 했으면, 요 정도라도 했으면, 요렇게라도 했으면 하는 후회를 계속 내가 만들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껴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함을 늘 마음속에 기억해라. 가정이란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고 서로 성장 배경이 만난 사람들이 원석끼리 만났는데, 내가 원석 너희 만나서 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보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는데, 그런 마음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따뜻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을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시간을 내가 표현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절대로 이거는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언젠가 하게 되겠죠,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미루지는 말아야 되겠다. 왜? 후회를 하지 않고, 후회를 줄이고, 후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세월 아껴야 돼. 지금 놓치면 다음에 된다고. 아니야. 지금이 너에게 준 마지막 기회고, 지금이 이 세상에서 가장 5,500만 원짜리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음에 사랑해 줄게, 내년에 사랑해 줄게,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너 이거 그만두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시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후회를 줄이고 후회하지 않는 지금 세월을 아끼며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때 하기를 잘했어? 놓칠 뻔했는데. 우리 모두가 인생 속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가정을 세워나가며 가정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물은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로 나오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귀한 예물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모든 가정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숨어있는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아니고는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자녀의 미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로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한 주간 주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한 심령을 받으시고 그 손길이 복된 손길, 사랑의 손길, 생명의 손길, 능력의 손길 될 수 있도록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직장
직장 생활 위에 뿌린 땀과 노력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100배 1000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 모든 수고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의 사명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5월달 한 달도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감사의 제목이에 기도의 제목이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주님께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이삭에게 100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마음으로 11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한 심령 한 심령,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이 이 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서 귀한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금식으로 귀하여 허덕이는 영혼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금식 기도 예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라파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가정가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삭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다윗의 가정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고 새로운 5월달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고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꽃이 예수의 은혜의 꽃이 예수님의 향기가 활짝 피고 드러날 수 있는 5월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가정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진행하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5월달 위에도 좋은 일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교회 소식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은 다른 것보다 제가 안식 주간으로 내일 새벽 예배부터 금요일 저녁 철야 기도까지가 예배 모든 것이 없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만날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아마 오후 예배가 없고 그리고 오전 예배 후에 요 주변에 야외 식사를 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제가 알아서 잘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 마치고 멀리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멀리 가고 싶은 분들은 또 이야기해 주시면 또 참조를 해서 또 같이 식사하고 또 커피 한잔 하고 해서 또 같이 친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다음 주 해서 다음 주 식사 담당하시는 분들 식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청년들은 다음 주에 목적이 이끄는 삶 진행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지만 한 주 없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오후 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이번 주 안식 주간인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서 재직회 성령 강림 주일 또 나머지 일정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옥희 권사님 친구분 오셨는데 박수를 한번 뜨겁게 환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멀리서 광주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좋은 추억과 또 한 주간 지내시고 또 잘 내려가서 빛고를 더 빛나게 해 주시기를 또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죠.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 살기를 위한 결단과 결심의 기도를 다니엘처럼 해 나갑시다. 지금을 놓치면 후회가 쌓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지금을 살리지 않으면 후회를 쌓고 만들어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십시오. 지금 사랑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해주고 안아주고 지금 용서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후회하는 인생, 후회가 가득한 신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결단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먼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주님의 가슴 부족함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세월을 아끼며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믿음에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5월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